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일에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라 유다 백성이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하고 다음번 수요예배 때 이 역대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역대기 이제 수요 예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 길죠. 벌써 참 상하하니까 거의 한 2년 했어요. 참 깁니다. 이 역대기 하기가 그렇게 수월한 책은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견뎌주시고 이렇게 말씀 나눠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대기의 끝은 앞에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왕의 이야기가 참 길었던 것에 비하면 짧게 이제 4명의 왕을 후루룩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따지면 사건으로 따지면 이 당시의 사건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거든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 정말 뭐 하루하루가 다르고 한 해 한 해가 다른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왕기서에서도 아주 길게 적고 있고요.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데 아주 길게 적고 있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도 한참 길게 적고 있고요. 하여튼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막 하나님께서 막 보내셔서 예언을 막 쏟아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급하게 돌아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나의 선택 잘못하면 막 나라가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잠시 괜찮았다가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게 막 수도 없이 돌아가는 시기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따진다면 36장은 그냥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보통 역대기에서 나는 분량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한 5장은 돼야 되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4명의 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면서 다 똑같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똑같았느냐? 여러분들 36장 4절 보십시오. 끝에 뭐가 나옵니까? 잡아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잡아갔더라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라는 왕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이 요시아의 왕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왜 넷째 아들이 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성경에 이 여호아스를 살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어쨌든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 오른 겁니다. 넷째 아들이 백성들이 올렸어요. 근데 그 느고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랑 도와주러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바벨론이랑 싸우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내 말 들어야지 이제부터 이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니들이 마음대로 왕 세워 요시야 나한테 대적해서 전쟁에서 진 사람인데 그 아들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여호와스를 잡아갔어요. 대신 내가 마음에 드는 애 왕 세울 거야. 그래서 세웠던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5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라고 나오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표현해야지는 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이제 아들이 이제 이것도 요시아의 아들인데 여기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여호야김은요 실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597년에 예루살렘에 여호야김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실은 여기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아주 마음이 갈대 같았던 왕이에요. 누구한테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이 애굽왕한테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니까 실은 애굽왕한테 충성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느고 왕이 이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내가 형님한테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좀 있다가 바벨로니아 군대가 오니까 아유 그 형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또 바벨로니아에게 딱 붙었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애굽이랑 전쟁을 하려고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전쟁을 했는데 애굽한테 이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봤을 때 생각보다 애굽이 센데? 그러면서 또 애굽 편에 딱 붙은 거예요. 그런데 뭐 애굽은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썩은 동아줄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에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 열심히 버텼는데 완전히 포위된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살을 당한 것 같아요.
신하들에 의해서 백성들에서 암살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은 운명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열왕기서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쨌든 포위된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은 죽음이 거의 확실하고 그 상황 속에서 다음번 왕이 세워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 거예요. 거기 보시면 9절에 몇 살로 돼 있습니까? 여호야긴이 왕에 오를 때 8세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다른 데는 다 18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열흘, 그러니까 포위된 상황 속에서 석 달 열흘을 버티고 100일을 버티고 가서 항복을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597년에. 그래서 이거를 1차 포로라고 그래요. 이게 여호야긴은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왕이에요. 바벨론 땅으로.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옵니다. 고니야, 여고니야, 뭐 이런 이름을 하면서 다르게 불려진 이름들이 별칭이 많아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에요. 이 왕이. 무슨 소리냐면 포로로 끌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죽지 않고 끌려가 있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불리면서 어쨌든 기대감을 잔뜩 주어졌던 왕이고요. 여러분들 이 여호야긴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 바벨로니아 왕과 이게 복권이 돼가지고 왕과 같이 식당에서 식사도 먹고요. 그러면서 지위를 이렇게 회복해요. 그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귀한 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남은 다윗 왕조의 하나의 혈통이라고 생각되어지시면 돼요. 어쨌든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중요한 왕인데 여기서는 짧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똑같죠.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다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에게 왕이 넘어갔어요.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 하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 그 윗대 선으로 올라가서 왕이 됐는데 시드기야에게는 상대적으로 길죠. 마지막 왕이었고요. 정말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를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말도 주하나도 안 들었던 왕이 이 시드기야죠. 여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저 19절, 20절 중간쯤 보시면 여기도 뭐라고 나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요? 시드기야는 죽였어요. 두 눈을 뽑고 죽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근데 역대기에서는 어쨌든 잡혀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명의 왕 전체가 다 끝날 때 뭘로 끝나요? 잡혀갔다라는 얘기죠. 여호아스는 애국으로 잡혀갔고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마지막 왕들은요 전부 다 벌받은 왕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왜 벌받았냐? 왜 이렇게 끝까지 이 마지막의 역사가 이렇게 벌받는 걸로 끝나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통 그냥 늘 읽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읽고서 내가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느냐 뭐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좀 이거는 다를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아주 긴급한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정말 자신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아주 위기의 상황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벨로니아 군대가 어떠느냐,
애굽이 어땠느냐 막 이것만 신경 쓰면서 온통 정신이 거기에 팔려서 산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 막 요즘 선거 얼마 안 나왔으니까 뭐 맨날 두 사람 이름 막 뉴스에 뭐 거의 한 절반 이상 나오죠. 어쩌니 저쩌니 뭐 얘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미국, 뭐 중국, 뭐 뉴스 뭐 그 다음에 뉴스는 그 뉴스예요. 그러고 나서 뭐 두 나라에 껴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 뉴스 자꾸 듣다 보면 머릿속에 두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반짝반짝반짝거리고요. 누구를 찍어야 좀 나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반짝거리고 미국, 중국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 쪽이야? 막 계속해서 반짝반짝거리는 쪽으로 머리가 막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두 사람 이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4년, 5년 지나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될 사람들이고요. 그냥 사람이에요. 여기에 뭐 희망을 줄 것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 구원자도 될 수 없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는 뭔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나라고 뭐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한밤중에 반짝이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어요? 정말 복 받은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을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는 의지 없다면 우리나라는 지도에서 이렇게 지워졌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정말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것도 절반이 잘려가지고 살아남아있는 거 보면 기적 같고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들 보면 정말 기적 같고 우리는 짧은 역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그 역사가 짧은 역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이 땅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고 우리는 현재 역사에서 그걸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뭔가 뉴스들이 잡다하게 늘어질 때 정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당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려고 수도 없는 선을 보내죠.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시고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셔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끼셨다라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말 하나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붙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망이 없는 거죠. 100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100번 얘기해도 안 듣는 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1000번을 얘기해도 안 듣는 걸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왕이 벌써 앞에 3번째 잡혀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도 앞에 왕이 3번이나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보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망이 없느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죄가 이렇게 쭉 물들어서요. 죄가 이 안에서부터 머리 발끝까지 꽉 채워진 거예요. 죄가 이 물들면 죄는요. 물들고 나면 죄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죄가 참 재밌는 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살짝 들어와요. 살짝 들어와서 발가락 끝에 정도만 약간 물들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그 물든 것에 대해서 물들었네? 그러면서도 그냥 쉽게 이렇게 보고 지나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쭉쭉쭉쭉.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딴 데 보고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고 딴 데 이렇게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머리끝까지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 상태에서는 가망이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시킨다라는 거죠. 엔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중요한 얘기예요. 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없이, 정말 한없이라고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역대기의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끝이 있다, 긍휼히 여기시는데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끝이 뭐예요?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끝 그러면 다시 안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끝은 다시 안 보는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은 무엇이냐? 그들에게서 이 죄의 독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있을 때 그 머리끝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을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1년 지나가면서 이 급속도로 확 들어왔던 이 죄의 독이 삶 속에서 싹 빠져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21절에 안식년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땅은 황폐해진다는 건 영양분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인간 인생의 황폐해짐은요, 죄의 독이 이만큼 다 찬 게 황폐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죄의 독이 빠져나가야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모르비는 땅에 안식년을 두어서 황폐했던 땅이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년의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다. 70년. 이 70년이라는 말은 예레미야가 한 얘기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 아까 그 여호야긴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예언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복권시켜 주신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애들이 짐을 안 푸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가면 거기에 내가 살던 집 문서, 땅 문서 뭐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여기다 꼭이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1년 뒤에 돌아가면 내가 다시 다 누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예레미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편지를 써요. 포로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야, 멀었어. 너희들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싹 다 지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실 거야. 그 기간이 몇 년이냐? 7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70이 300년의 숫자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거진 7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간까지. 그러면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이 안식의 10개를 곱한 그런 숫자가 되어져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70, 인생의 70은 일단 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 때도 40년 돌면서 첫 번째 출애굽했던 세대들은 끝나잖아요. 그들이 왜 애굽에서 살았던 죄성을 이만큼 가지고서 광야에서 아무리 돌아가도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적인 근성을 가지고 애굽의 신을 섬기던 그 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 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끝을 내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끝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0년이 지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안식, 그 땅을 완전히, 그 인생을 완전히,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만드셨다는 거죠. 아깝죠. 너무 아깝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역대기 처음부터 강조를 했던 다윗이 그토록 준비해서 세운 성전이고요. 솔로몬이 자기의 일생을 다 걸어서 세웠던 성전이 바로 그 성전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것을 살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깝지요. 눈으로 보면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새로워지는 백성 데리고 나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70년 지났더니 22절 이후 보니까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바빌론이 망하고요.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됐는지, 예레미야의 말을 알았는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성전 세워서 긴 시간 동안 그 성전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는데 도저히 가망 없다고 생각해서 끝내버렸더니 몇 7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거라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 말을 듣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는 일에 너희들의 일생을 바쳐라 하고 고레스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했고 역대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참 중요한 거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다시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부름에 너희들은 어떻게 응답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성전을 보수하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성전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되어진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나오라는 겁니다. 그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예요. 역대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세대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루어낼 시작할 사람들이에요. 이 시작 쉽지 않았죠.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우리랑 다른 끝인 거죠. 리셋이라고 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처음부터 새롭게 만드는 리셋을 하기 위해서 끝을 내신 건데 그 리셋되어지는 가운데 낯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 리셋,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헌신을 다한 자들 어떤 삶을 살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삶을 재현할 사람들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은 이 리셋의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안식년에 저 광야로 내보내셔요. 그러고 나면 이 인생에서 이 죄의 독이 싹 빠져나가는 시간을 갖죠. 쉬운 시간 아닌 건 확실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빠져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죠. 너희들 어떻게 내 백성 할래? 너희들 나와 함께 다시 걸어갈래? 너희들 나 없이 사니까 얼마나 너희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이제 알겠지. 어떻게 내 은혜 안에 살아가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심령 속에서 모든 죄의 독이 싹 빠져나간 사람은 그 부름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뛰쳐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부르시되 응답한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 솔로몬 성전진이라고 고생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세웠던 그 성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들의 일생을 내거는 일이 분명히 가장 가치 있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백성을 부르고 계셔요. 누가 할래? 누가 할래?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손들은 성도들이라고 저는 보이고 또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하는 일은 지금 보기에는 미흡해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아직도 저 광야에서 죄의 독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는 안식년이고요. 그냥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고생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을 부르실 거예요. 부르셔서 이 자리에 보내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그들에게 부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따지니 한량없이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 역대기를 끝내면서 이 역대기에 설교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가지켰으면 좋겠고요. 이 설교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 라고 분명히 결단해서 더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참 즐거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